이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2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27절에서 30절까지를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부서별로 가셔서 나머지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뜰 수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조금 에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교단의 공과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성경의 전체 흐름과 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 본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마다 받으시는 그 종이는 따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작성을 하는 겁니다. 원래 공과가 있는데 그 공과는 길이도 길고 다루어야 될 내용도 아주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오후 예배 설교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설한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정에 맞추어서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설교문은 차라리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분량도 맞춰야 되고 내용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글은 아니지만 분량에 딱 맞추어서
매주마다 그 한 장씩 나가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걸 잘 모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 본문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잘 모으시고, 혹시 그동안 했던 걸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매주마다 이게 올라갑니다. 이 킹덤 스토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일 아침에 그 주보 간지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도 있죠. 그것도 그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이용하셔서 신앙의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멸망당한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는 영적으로 급격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므낫세,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므낫세 왕의 행위대로 행위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침략을 받습니다. 애굽의 침략을 받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라는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왕에서 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형제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너희들은 주권이 없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권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도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을 잘 섬기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느고의 눈치를 보고 애굽과 함께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야김이 생각지도 않았던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가 되는데 3년 동안은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3달 동안만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바벨론이 다시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은 이 예루살렘은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아까 그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읽었던 감옥에 갇혀 있다가 37년 만에 해방되어서 지위가 높여졌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주민, 여호야긴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관리들, 그리고 용사들, 기술자들 10,000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망을 치거나 또는 어디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 10,000명 정도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부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고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조상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악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악한 왕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왕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이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처음 9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조공을 바치죠. 그러다가 9년이 지난 시점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거의 1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 아이를 삶아먹는,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오늘은 이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내일 이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시긴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내일 되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숨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던 그 성 안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성벽에 구멍을 뚫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군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장면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눈을 뽑아버린 거죠. 눈이 뽑힌 것도 굉장히 잔인한 일인데 그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하는 장면이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하고 눈이 뽑혔다는 것, 이건 시드기야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을 시드기야가 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견고한 성벽이었죠. 근데 그 성벽을 다 헐어버렸고 또한 성전 역시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물건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남아있는 건물 성전마저 다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이로써 남왕국 유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BC 586년경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이런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은 한 20년 안에 일어난 일인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인데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유다의 왕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만 겁니다. 난 유다의 멸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돌아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건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다라고 요청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회개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거절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앞의 것과 연관이 되는데,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몇 가지 맛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 왕들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죄를 고집했는가? 특별히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그토록 많은 우상을 섬기려 했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때 예루살렘은 만신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들이 다 와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바벨론이 섬기는 신, 아수르가 섬기던 신, 애굽이 섬기던 신, 암몬이 섬기던 신, 모압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그 신들을 다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겼는가라고 할 때에 그들이 보기에는, 유다의 왕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부유케 하고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애굽 봐라, 애굽이 얼마나 잘 사느냐, 애굽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냐, 그러니 우리도 저 애굽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 암몬이 한때 강해질 때 암몬을 봐라, 암몬이 섬기는 그 신이 암몬을 부육했다, 우리도 암몬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옳다고 또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근본이라는 말은 이것이 핵심 원리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담겨 있는 선택, 그건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선택,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로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원리가 되면
그 지혜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지혜로운 선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겠지만, 만일 어떤 선택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지혜 또는 속이는 지혜가 되어서 당장에는 자기를 이롭게 할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복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다 백성들과 그 왕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로 사람을 이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다 왕들이 선택했던 그 악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 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길, 이런 길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간이 되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을 주관했습니다.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죠. 유다 왕국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 식민지를 통치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왕족 중에 한 사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반감을 가지고 결국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복수가 두려워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비천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이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마저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리를 잡고 양치는 목동들이 양치는 곳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서를 보면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한 가지 기록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시간들을 37년간 보낸 거죠.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에윌 모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등극하면서 이 여호야긴을 석방시키고 그를 왕의 상에 앉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이 석방을 받고 바벨론 제국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그 높은 지위를 갖고 그 바벨론 왕 옆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역사 또는 유다 왕국의 역사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드기야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자락에 이 이야기를 덧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치명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유다의 부녀자들,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리에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당했는데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걸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구절을 두고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당했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반석에 내어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이를 돌멩이에 큰 바위에 아이를 던져가지고 피가 터져 죽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잔인한 일들을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 차마 예레미야가 그 장면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유다 백성이 당한 이 일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다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본 그 잔인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이후에 추가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여호야긴의 석방과 그의 권위의 회복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으며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시는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BC 538년에 그리고 458년에 445년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리를 잡는 이야기가 그 이후 역사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유다 왕국이 예표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복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지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데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 유다 왕들의 신실하지 못함,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절대로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그냥 저절로 되는 이야기라면 한 번 말씀하시고 그만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안일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잘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시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